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다시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이 있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내지만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깊고 풍성한 부분들이 다 함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의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보다 구약 성경의 부분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깊은 하나님의 도 신앙의 길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깊고 그 세밀한 부분을 보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이분이 알고 있는데 자기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을 아주 이분이 정통하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데 이 구약의 그 수많은 그 다양한 비유와 그 상징 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적용됐다는 것을 적절하게 계속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도 정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데 그냥 히브리서만 읽으면 이해되겠지라고, 이건 너무 소박하게 이걸 지금 다가서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면이 우리가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귀한 신앙의 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탁월점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값싼 은혜로만 가지 않도록 이것을 이렇게 책임과 경건한 삶으로서 이걸 이쪽으로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게 관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은혜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남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책임도, 구원받은 자의 책임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떤 은혜 지향적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읽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은혜의 권면은 나오지만 늘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이 계속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마 은혜 쪽으로만 많이 치우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실족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왜 이 히브리서가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선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여기 정경화할 때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신앙만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그 신앙이 이렇게 일탈하고 세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값싼 은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 이 신약 성경을 정경화했던 우리의 탁월한 신앙의 선진들이 이것을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 다른 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통찰, 그 이미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분명하게 보여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로만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히브리서도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거.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말씀을 그냥 복음서에서 편린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체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내가 겪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그분이 다 이해해 주시겠구나.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말해줘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또한 이게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 집례를 했는데 우리 인생 수고하고 고생한 삶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혼돈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안식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완전한 그 안식에 들어갈 그날이 있겠구나. 이걸 소망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여기서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의 안식함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이란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삶.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게 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데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앞에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다 달려가는 거, 이 경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 이게 보통 학자들이 선명하게 규정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우리에게 썼을까? 참 고마우신 분이시다. 천국에 가면 히브리서 저자에게 제가 한번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고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어떻게 이 깊은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었는가. 여러분 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드렸죠. 이 부분 굉장히 귀한 부분을 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 미묘한 해석이 있어요. 제가 그 새벽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쭉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길어져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늦게까지 전하게 돼서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때 아니면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이 있으니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원래 헬라 이 본 뜻은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이렇게 주동사로 마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합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리는 경주와 같다는 것이에요. 경주.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죠. 인내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 단거리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00m 경주가 아니고 순발력이 아니라
이게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마라톤과 같은 먼 거리를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경주자와 같이 인내함으로 달려가 신앙의 결승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는 거죠. 원래 이 히브리서 이 원어의 뜻은 이 경주합시다, 이게 지금 주동사고, 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 분사형으로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도 이야기하고, 주일에 이 부분을 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다룰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피곤하여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가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갔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서신이 갔는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3번 있었습니다.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리고 AD 64년에 로마 황제 때, 또 AD 90년 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았던 분들은 아직 네로 황제의 박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AD 49년 때 글라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브리시글라와 아굴라도 그 일로 인해서 축치를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왔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하는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시련과 압박과 공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징계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징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보면 징계라는 표현이 계속 매 절마다 나와요. 징계. 여기 보면 5절에 5절 중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라.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8절에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또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이 징계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보통 징계 받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직장에서 징계 받았어 하면 그가 무슨 잘못해서 벌을 받는가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징계라는 말보다 훈육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징계라고 된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파이데이아하는 그 헬라어를 이걸 번역했어요. 징계로. 그런데 이 단어는 훈육, 견책이라는 그 말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은 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전부 다 훈육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견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이게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우리 개정 이 번역 성경이 더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징계라고 우리가 이런 계속하면 징계,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 괴롭히신다 그런 뜻으로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에서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인데도 아무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훈육이 없으면 정말 자녀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훈육 안 씁니다. 그냥 놔두죠. 오히려 더 잘 대해줍니다.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육하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내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육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당시에는 괴롭고 슬프지만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면 후에는 그 고난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훈육이라고 했죠. 이 훈육인데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훈육이죠. 근데 이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연단받은 자.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연단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새 보치를 불에 달구어 두들러서 단단하게 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렇게 유용한 도구를 준비하려고 할 때, 쇠로 그걸 만들려고 할 때 먼저 그 쇠붙이를 불에 달군다는 것입니다. 또 그 쇠붙이를 이제 달궈낸 다음에 때린다는 거죠. 단단하게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단하게 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불에 달구는 시험, 또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고통을 당하는 시험. 이걸 거치면서 유용한 도구가 돼간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을 거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고난으로 단련된 영혼이 누리게 되는 고상한 인격과 평안을 말합니다. 평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데 그 연단이라는 말을 더 정확한 이 의미의 표현은 품격을 낳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상한 인격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경험해 보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련과 어려운 일을 한 번씩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잘 믿음을 지켜가면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든지 믿음을 지켜가든지 세월이 지나놓고 그때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는데 그때 그걸 좀 참고 견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단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고상한 품격, 인격을 갖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이미 어떤 그 단계에 도달해 있는 거죠. 경지에. 또 이런 시련이 오구나,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잘 걸어가야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참 의의 사람으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자, 두 번 다시 또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4절 말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 따르라도 원래 이 헬라어로 보면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은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참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말들을 막 던지고 가요.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상태, 본질적인 상태가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회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자신과 화평함도 누려서, 또한 그 화평함의 힘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화평함의 근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오는 힘으로 세상에서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교인인데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화평함 길로 늘 길을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거룩함을 뭐 이렇게 부동자세로 앉아 있고 뭐 이걸 거룩함이라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보면 교회에서 막 걸을 때 조심히 걸어야 된다, 이걸만 이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낮은 차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참 다르구나. 뭔가 품격이 있고 참 고상하고 이 생각과 그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이게 분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지 거룩함이란 무슨 정적이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뭐 이런 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본질은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런
서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는 이어서 세 가지 권면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권면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권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쓴뿌리가 나는 것을 너희 경계하라,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 이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완전히 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려는 완고한 태도를 갖고 또 그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마음이 완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경화된 마음이어서 뭔 말하면 그게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함이 이렇게 몸에 밴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심플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파생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내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주의를 팔았죠. 여기 그 동생 야곱에게 그 사냥 갔다 오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가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그러면 줄게. 나 이거 뭐 필요 없냐? 나 알아서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먹잖아요. 가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처럼 너희도 세상적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의 정교한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받은 이 언약 백성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세상의 가치와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encourage, 격려. 힘내세요 하는 격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범과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신앙의 선인들의 격려, 중국어로 찌아요. 네. 우리 영어로 파이팅 힘내세요 하는 격려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앞서가신 그분의 본이 있고 또한 그분이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가 경주의 여정 속에서 받는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도우심에 대해서는 금주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는 그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간 신앙의 선인들의 다양한 사례를 거기서 보여줬죠. 거기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모세, 또 여호수아, 기생람,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런 다양한 애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용기와 믿음,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33절에서 35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뒤에 35절 상반절에서 38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두신 길을 따라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자체로서 믿음과 용기를 자극받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그 증인들처럼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신앙의, 이런 믿음의 증인들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말고도 계속해서 이 대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기 앞에 주어진 신앙의 길을 완주해 간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서 먼저 하는 나라로 가신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따금 신앙의 길이 힘들고 고단할 때 하늘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격려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낙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같은 그분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인들이 우리를 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그런 분이 없다면, 내 앞서간 신앙의 선진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가서 내 뒤에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나도 우리 다음에 오는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선진으로서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서 달려가야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그 신앙의 길을 완주하셨고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 인내함으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